말씀은 예수 부활하셨네. 뭐 해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해마다 듣지만 해마다 처음 듣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려야지 돼요.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결론은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죠.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의 시간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구원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의 생명을 얻어서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내 생활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나도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귀도 사실은 말은 못하지만 영광 받았어요. 주님이 나귀에 올라앉아서 오셨지만 나귀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이 나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같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내가 힘들게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나도 더불어서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타성에 젖어서 보내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참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면 타성에 젖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도 뭐 수없이 지나갔잖아요. 뭐 사람들의 나이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전이니까 수없이 지나갔지만 오늘 처음 맞는 것처럼 오늘 처음 주님의 생명을 맛보는 것처럼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도요, 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람과 인간 모든 관계가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예의를 지켜서 대하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참 근데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냥 익숙해졌다고 다 함부로 대하잖아요. 저도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사람이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금방 죽죠. 공기 1분, 2분만 안 쉬어봐요. 그 다음 햇볕 360일 흐려서 햇빛이 안 보여봐요. 사람 죽어요. 물 없어봐요. 그런데 어때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물, 공기, 햇볕 이런 건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고 너무 사실은 어떤 것보다 제일 필요한 존재인데도 소홀히 대하잖아요. 그냥 일어나면 숨 쉬어지고 그렇잖아요.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냥 숨 쉬어지고 햇빛 나가면 쬐고 근데 햇빛 너무 안 쬐면 비타민 D가 결핍됩니다. 그걸 햇볕을 쬐면 되는데 해결될 거를 요즘엔 비타민 D를 사서 먹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세상이죠. 자연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 그 속담인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말하면 상처가 커요. 그리고 오래가요. 두고두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두고두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안 하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 좀 말 안 하게 해주세요. 당신 신혼 때 이랬지. 두고두고 제가 말해요.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 조심을 해요. 절대로 남한테 아픈 소리는 안 하는데 상처를 입으면요 아파. 그러면 오래가요. 그럼 그게 머릿속에 입력이 딱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좋은 성격 아닙니다. 제 성격이지만 좋은 성격 아니에요. 제가 그걸 고치려고 얼마 전서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끄집어서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백합꽃이 나오고 상품이 나오고 행사가 크게 거행을 합니다. 죄종들 교회들도 한꺼번에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라고 또 드립니다. 이런 부활절 부활주의를 맞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지나가면 타상에 젖어서 내년에 또 오는데 뭐 물론 오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너무 기뻐요. 그러고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갑자기 기적적으로 탁 일어난 게 아니고 어쩌다가 계획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입니다. 왜?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너희들 다 먹어도 좋은데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안 지켰어요.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징계합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징계가 어떻게 됐냐고요? 없어졌냐고요? 아니요. 보류됐어요. 딜레이 됐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아야지 그 딜레이된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길죠. 그러나 기간은 긴 것 같지만 내 생명은 언제까지야? 몰라. 거기에 난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딜레이 시켰어요. 유보시켰어요. 보류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은 주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시간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보류하고 딜레이 시키고 뒤로 믿는 날까지 연장해 주셨어요. 우리 구속받았다가 또 연장하잖아요. 아직 뭐 조사가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연장해 주시지만은 그 연장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내 생명이 내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즘에 100세 시대다 하더라도 내가 100세까지 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유한한 것은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허점이요 난점이요 우리의 복잡한 딜레마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게 딜레마 아닙니까? 진퇴양난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아마 그런 경험을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가끔 있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네. 뒤로 가더니 안 되고 그렇지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진퇴양난이야. 앞으로 가. 되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홍해가 떡 가라앉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 다시 잡으러 쫓아와. 큰일 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려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돼요. 지팡이를 들어서 내려치는 놀라운 기적적이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지 돼요. 죽게 하려면 살깁니다. 이거요 무슨 시나리오 스토리 아닙니다. 죽게 하려면 살기? 우리 죽게 하려면 살기예요. 지금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잖아요. 죽게 하려면 살기인데 죽었어요. 재밌죠? 세상에. 그 한국에 2번이나 그랬어요. 관광버스가 운전수가 졸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앞차에 부부가 타고 갔는데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기 잠깐 졸은 것 때문에 생명 둘이 날아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차는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 이게 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감기약을 먹었는데 엘러지 약이랑 섞인 걸 먹었어요. 이미 온 지 얼마 안 돼서 운전해가지고 저기 가든 그러고 불코스도 저쪽 비치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너무나 졸린 거예요. 막 앞에 저녁쯤 됐는데 신호등이 화냈다 안 했다 화냈다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이래서 졸음운전이 무섭해서 옆으로 뺐어요. 들어갔어요. 어느 몰로 들어가서 거기다 세워놓고요. 잠깐 눈을 붙였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번호판이요.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요. 빨리 빼야 돼요. 만취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무슨 배짱이에요? 죽겠는 난리야. 내가 운전하고 집까지 가는 건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죽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새 생명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친 듯이 믿는 거 아닙니까? 생명 내걸고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도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구원식 끄는 거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다린다. 돌아와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아까 누가복음에 읽었듯이 무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을 테니까 그렇지만 나는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고 주님이 사흘 후에 다시 생명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이 여인들이 열로 듣고 열로 흐른 거예요.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이미 죽어서 썩어가니까 향품을 뿌리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그 향품이 필요 없습니다. 이 향품이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다 그럽니다. 굉장히 비싸가지고 사기가 어려웠는데 그게 뭐면 썩지 않는 거 바르는 거예요. 지금 이북에도 김일성, 김정은이 유리관에 넣어가지고요. 그거 발라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 그럽니다. 무슨 어디 궁정? 거기 들어가면은. 그래서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절하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무섭죠. 그리고 가끔 미이라가 발견되면 몇천 년 전, 만 년 전 막 그러잖아요. 어떤 그 전에 중국에서 발견이 됐는데 머리 노란 백인 여자가 발견됐어요. 그 미이라가.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 달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집을 지려고 공사를 했는데 뭐가 딱딱하게 걸렸는데 돌 관이 나왔어요. 열어보니까 사람이 들어있는데요. 여자예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누워있더래요. 그랬는데 물이 이렇게 고였더래요. 물 같은 게. 그래서 이제 물을 빼버리고 치우려고 그러죠. 누군지 모르고 수천 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물을 빼니까 얼굴속도 점점 시퍼래지면서 검게 변하더라는 거야. 죽은 시체처럼. 그래서 다시 물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아마 그 물이 향품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누구 부자였을 거예요. 향품을 그 관에다가. 근데다가 돌관이니까 물이 빠져나갈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여있는 거야.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러니까 썩지 않고 살아있는 몸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향품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향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가서 바르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찬란한 옷을 입은 거는 누구냐? 두 천사예요. 두 천사가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가 주님은 세마포 나중에 마지막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세마포 흰옷은 옆에 잘 접어있고 주님은 없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무덤을 지금 팠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죠.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먼지만 앉아있더라. 그래가지고 나보고 말 잘못했대요. 그러자더니
나는 몇 사람만 들어간 줄 알았더니 각 교단에 한 사람씩 들어갔대. 그 무덤을 뜯는데 주님이 거기 들어있으면 안 되죠. 이게 3세기 때 한 번 뜯어봤대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지금 몇 세? 21세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18년에 걸친 세기가 지나갔는데 뜯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먼지만 빽하게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진은 떴어요. 보여줬어요. 놀랍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저 터키의 아라라산에서 방주가 발견된 게 제가 어려서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지금 공개가 됐어요. 노아 방주 때 탔던 배. 그전에는 터키의 그 군인들이 지키고 그 산에를 못 올라가게 했대요. 못 올라가게 했는데 지금은 고고학자들이 가서 찾아냈어요. 할렐루야죠. 그때 그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물로 멸하신 것. 앞으로는 물로 멸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로 멸해요. 김정은의 핵으로 망할지도 몰라요. 핵폭탄으로. 그럼 불이 떨어지잖아요. 물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벽에 무덤으로 간 사람들은 부지런했으면 좋았어요.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일찌감치 일할 준비를 하는 거는 훌륭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간과한 게 있잖아요. 지나친 게 있어요. 향품은 소용이 없었어요. 확인할 수는 있어요.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하고 사람은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명의 발달과 발전이 한 거는 의심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의심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세상에 핸드폰으로 요새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요새는 크레딧도 그것으로 다 결제하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학생들이 그 마켓에서 백화점에서 그것뿐입니까? 통화하죠? 전화하죠? 별거 다 합니다. 다 해요. 영화 보죠? 무비 보죠? 뉴스 보죠? 전 세계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들어갔다가 너무 많아서 누구 걸 들어봐. 너무 많아요. 올리다가 수백 개가 올라가다 그냥 그만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 것도 올리지만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제비 뽑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일로 갈까 아닐까 우리 노래 뭐 돌아갈까 그렇지만 돌아가든 직선을 가든 옆으로 굽어서 가든 간에 가는 건 내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어떤 것을 돌아가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여인들이 들어갔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그 천사들로부터 들었어요. 여기 계시지 않아?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 주님 있을 때 못 들었어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책망하면 너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왜 또 몰라?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으로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문을 열고 닫고 매일 드나듭니다. 뭐 새벽기도 오고 금요 예배고 막 드나듭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는 예수만 믿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맨날 무덤에 있는 줄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맨날 무덤에 있어가지고 맨날 슬퍼, 맨날 와서 울어, 맨날 와서 징징대. 우는 거는 사실 대표적인 게 사람 죽었을 때 대표적으로 울잖아요. 뭐 아팠을 때도 울고 괴로워도 울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왜? 우리는 영혼이 이제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어려움 다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떡할 거야? 이기지 않으면. 그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끊고 몰라. 이제 나 더 살고 싶지 않아.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시지는 않았어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냈어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가르셨다고 내가 창세기 얘기를 늘 하지만 빛과 어둠을 가르렸다는 거는 우리 사람은 빛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같이 단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신이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빛을 비춰서 이 땅을 밝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생활이 잘 되고 다 기쁘고 다 똑똑하고 다 학벌이 뛰어나고 다 잘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처럼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는 고린도전서의 아까 읽은 내용들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이 주님의 부활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기 앉아 있잖아요. 이 의자 꽂을 줄 어떻게 알고 앉아 있어요? 안 꽂을 줄 알고 앉은 거 아니에요. 가끔 놀리느라고 의자 부러진데 일부러 이렇게 세워서 앉았다가 딱 앉아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 그랬어요. 우리 식탁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금이가 있었나 봐요. 앉았는데 이게 사선으로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붙여놓기는 했는데 내가 그거 어느 의자냐고 조심하라고 그래요. 손님이 왔다 앉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잘 안 하는 자리 쪽으로 빼놨는데 우리가 믿으니까 운전대 잡고 내가 LA 잘 갔다 오리라, 내가 어디를 잘 갔다 오리라 믿으니까 같이 나 지금 가다 보면 죽을 거야. 그러면 사람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믿음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서로 믿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아가서 따라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두 개의 길이 없습니다. 요새 뭐 이단이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데 여기 LA에 지금 인터콥이라고 난리예요. 우리 여기 사시던 박 집사님도 인터콥에 선교사로 나가신다 그러는데 인터콥 이단입니다. 근데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터콥 대표 최박을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교육을 다시 했대. 당신 이단이라고. 그래서 오케이, 내가 잘못된 거 다 버린다 그랬는데 그 조사단이 딱 보니까 전에 가지고 있던 이론을 하나도 안 버렸대요. 그런데 그게 유튜브에 무지하게 길게 떠서 끝까지 다 못 읽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다윗의 군대래요. 이유는 맞아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겼어요. 다윗이 주님을 의지해서 이겼어요.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의 그 깃발이, 나라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 별 그림이 그 하늘색으로 돼 있잖아, 흰 바탕에. 우리는 다윗의 군대가 돼서 행진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맞아요. 그게 무슨 이단이야? 이단이에요. 제가 쭉 쓰리싸게 읽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고 십자가의 군대지 무슨 다윗의 군대예요. 다윗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어도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도 했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와이프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 사람도요, 자기 자녀들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의 군대라니, 하나님의 군대라면 오케이. 십자가의 군대라면 오케이. 우리 중세기에 십자가 원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8차례까지 갔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사람이 하는 그 십자가 원정은 실패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쭉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나도 특별히 트집 잡을 게 없는데 한 반쯤 내려가니까요, 다윗의 군대에서 다 이긴다. 우리는요, 성경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끄집어내도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천주교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을, 솔로몬을, 무슨 바울을, 누구를 다 끄집어내도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본받는 거지 그들이 주체가 돼서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만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 모든 문제와 내 육신의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신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야지돼요. 말씀과 기도도 없으면서 고쳐달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 말하고 약도 안 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약을 주고 디테일하게 말을 해주잖아요. 너는 이런 주사를 맞고 이런 약을 먹고 어떻게 잘 섭생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넌 예수 믿고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무슬림처럼 칼을 들고 경전을 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으로서 처음부터 사랑, 중간도 사랑, 끝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사람도 우리 앞에, 예수님 앞에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신령했어요. 손만 얹으면 병자를 톡톡 고치고 말씀이 기가 막히고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지 돼요. 사람 내세우면 아닙니다. 바울이요, 잡혀 갔을 때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울의 신앙은 놀라운 신앙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지만 바울의 어떤 뜻을 따라가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성가대를 오래 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지휘자가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 노래하는 지휘자도 왔었고, 그런데 내 노래하는 지휘자가 오면 꼭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쫓아와요. 우리 교회로.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물어보면 저 지휘자님 먼저 교회 있었대. 그래서 따라왔대. 그러니까 저분의 지휘와 음악 이론적인 거, 그분의 음악성, 그분의 음악 철학에 대해서 나는 공감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간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휘자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되게 보면 마누라가 열심히 믿으면 남편들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마누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지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인들 보고 실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쁘게 굴든 말든 나는 마이웨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은 생명도 얻고 기쁨도 얻고 즐거움도 얻고 축복도 얻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사건이면 벌써 사라졌어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거는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거짓은 사흘을 못 간다 그랬어요. 지지는 원래 묻히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남 안 되는 거는 막 흉보고 다녀요. 그럼 또 전하고 거기 살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한 거, 그 사람이 진실된 거는 말 안 해요. 그 사람의 약점만 말하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사람이 진심이 올라오려면 걸립니다. 우리가 진짜 추루 진주, 우리가 펄, 요즘에는 다 양식이잖아요. 진짜 진주는 금방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진주 발견하기가. 우리가 그런 진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조개가 숨을 쉬려고 입을 열었을 때 모래가 들어갑니다. 바닷가에 모래가 들어가요. 그럼 이 모래가 들어가서요, 그 조개의 살을 찢어냅니다. 찢잖아요. 모래가 들어가면 아파요. 그러면 조개가 아파 그러지는 못하고요, 아픈 대신 그 살에서요 무슨 진액이 나온대요. 그 모래를 내보내려고. 껄끄러우니까 내보내려고. 그게 수없이 그런 게 반복되잖아요. 모래가 들어가면 또 빼내려고 진액이 나오고, 모래가 들어가면 빼내려고 진액이 들어가서 진액이 모인 게 바로 진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순환과 모욕과 괴로움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만히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우린 가야 돼요. 우리 금요일날도 그렇고, 우리 금요일날 이 집사님이 되게 재밌으신 분인데 그냥 따라 웃고 하지만 저도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쳐야 되는 우리의 시간들이에요. 우리의 시간들은 그런 시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멋있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활절 날은 백합밭꽃을 갖다 놔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조영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갖다 놨어야 되는데, 이 백합화는요 주로 가시밭에 많이 핀대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나무들이. 그러면 가시가 이렇게 백합화에 닿으면 찢어지잖아요. 가시니까 가시가 이렇게 붙여서. 그런데 백합화가 뭐라 그래요? 아파, 왜 찔러? 이래요? 그냥 찢어져. 이파리가 그냥 찢어지면서 향기가 확 나죠. 가만히 놔둔 것보다 찢어지니까 더 확 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파요. 찢어져요. 제가 그거를 옛날에 한국에서 어느 붕괴하신 목사님이 이 소리를 하길래 듣고서는 제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맞아, 나 참 아파. 그래도 참아야지. 참는 것은 있습니다.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어요. 참지 않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도 10달을 참잖아요. 10달을 참았다가 나중에 얼마나 고통이, 그 말도 못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지금 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복병이 나타나고, 이만하면 됐다 그럼 또 복병이 나타나고, 이제 또 복병이 나타나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활의 생명과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헛된 것이라고 그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거에 우리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헛되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야. 헛된 껍질, 텅 빈 껍질이야. 우리 조개 껍질 아무리 이뻐도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의 중요성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부활의 중요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교훈적인 말씀 유익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와서 설교를 들으면 맞아, 옳은 말씀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돌아가서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하듯이 해요. 목사님 얘기하듯이 해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다 그런 말이지 뭐.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각자 나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부활의 생명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대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증언했더니 은혜를 받았대요. 아, 살아계셨다고 말하는데 무슨 은혜야? 왜? 살아계셨다고 말을 하는 그 동시에 그거를 듣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니까 은혜가 가죠. 안 들어가면 어떻게 은혜가 옵니까? 아무리 우리말에 말을 물가에는 끌고는 가지만 물 먹는 거는 누가 먹어야 돼요? 말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단 교회 올 때는 마음을 열고 와야지 돼요. 우리가 가게 하면 아침에 오픈해 놓잖아요. 왜? 사람 오라고. 닫아놓으면 누가 와요? 오라고 열어놓습니다. 그런데요, 마음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뚜껑 닫고 앉아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느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째려보고 앉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 대회가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영주권 문제 때문에 나갔지만, 아, 그 양반아, 내가 설교만 하면요, 아주 그냥 그렇게 하려도 못해요. 째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째리는지 모르겠어. 원래 쳐다보는 것이 째리는 스타일인지는 몰라도. 그러더니 결국은요, 영주권 안 해준다고 나가더라고요. 참 영주권 문제가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해졌어요. 조금이라도 미국에서 베네핏을 받으면 안 준대요. 저 영주권 없는 상태에서 유학생이든 뭐 불법 체류자든 간에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미국이 쉬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인가? 집사님 한 분은 우리 이민을 가니까 우리 교회 불구초사람 불법 체류자래 그래요. 그런데 한국을요, 그동안에 수없이 드나들었댔어요. 어머, 불법인데 어떻게, 제주도 좋아 이래 사람들이 뒤로. 그런데 한번 제가 이민하고 얼마 안 있다가요,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을 사면시켜주는 기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영주권 다 받았어요. 그 집 식구들이. 할렐루야. 지금 누구라 그러면 아실까요? 저 가든으로. 지금은 저기. 참 감사해요.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그 우리가 제주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미스테리예요. 그죠? 근데 얘기 안 해요. 누가 물어봐도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했어? 그래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사면 때 영주권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축하한다고 그 부부가 받았어요. 애들도 받고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가든그룹에 콘도에 사시는데 잘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면 없는 줄 믿습니다. 뭐 세관으로 속였는지 뭐 착각하는 사람 속였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셨지만 앞으로의 먼 미래 영원한 세계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왕이라면 뭘 해줘야죠.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대통령, 과거에 지나갔던 어떤 제국주의자들, 어떤 독재자들, 어떤 누구도 구원을 줄 수가 없었고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이키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아무리 누구 막 추앙을 해서 행가래를 쳐도 그 사람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다윗의 군대니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많이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한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심판을 면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서는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 세계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냥 크리스찬, 그냥 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말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야.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봤어요. 믿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의인처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블레셋 동네, 남의 동네, 이방 동네 갔을 땐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누나라고 속였어요. 그 여자가 이쁘니까 누가 건드릴까봐 이제 누나라고 속였는데 사실은 실제 누나예요. 사촌 누나.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혈연 간에 이렇게 혈연, 그렇죠. 이렇게 계보에다 같이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게 계대 결혼이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와이프잖아요. 그래서 왕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왕래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왕이 깨달았어요. 너 왜 날 속였냐? 데려가. 그랬는데 더 재미난 게 그냥 데려가가 아니에요. 많은 재산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이 방법이에요. 그렇게 속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급해서 그랬죠. 급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는 용서하십니다. 너무 급했기 때문에. 마지막 2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부활을 전해야지 돼요. 부활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 복 받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을 전해야지 돼요. 가끔 마켓 앞에서요, 어떤 젊은 목사님 있습니다. 저희 동네. 이렇게 이래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다닌다 그러면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요. 그런데 어저께 어느 할머니가 한 70대 되시는 할머니들 화장을 곱게 하시고 자기 교회 전도하시는 거야. 아름다운 무슨 동산교회야. 그런데 LA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 어디 있는 건데 막 나눠줘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 그래. 그래서 우리 딸이 와서 마켓을 보고 어저께 좀 부활절이라 조금 마켓을 보고 나오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주더라고요. 네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았었대. 엄마는 그걸 뭘 믿어야 그래.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되든지. 그잖아요. 네 그러지. 젊은 애들은 그래요. 믿으라 그래서 믿는다 그러는데 뭐 잘못됐어요. 근데도 젊은 애들은 그게 좀 촌스러워 보이나 봐요. 대답하는 게. 야, 내가 예수 믿으라 그래서 믿어요. 네 하고 대답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 근데도 뭘 대답해. 얘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대답하냐 이거야. 그래도 그거 할머니에게는 내가 믿는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더라고. 할머니예요. 근데 요즘에는 전도 방법도 여러 가지. 그 할머니가 주신 교회의 조보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인삼 냄새가 막 납니다. 이거 뭐야? 그랬더니 여기다가 인삼가루를 넣나?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남편 줘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가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쫙 잘랐더니 여기 붙이는 패치예요. 야, 너무 좋다.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교회하고 이렇게 조인했나 봐요. 그 패치를 2장을 집어넣더라고요. 패치를 주고 그거를 전도용으로 나눠준 거예요. 앞뒤로 교회 광고를 쫙 하고 근데 그걸 뜯으니까 뭐가 이렇게 좀 두께가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패치가 2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 빼서 여기 탁 붙였더니 너무 좋은 거야. 하나를 근데 집에다 어디다 놨는지 아침에 붙이려 했더니 잊어버렸어.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거야. 요즘 세대에 맞게. 요즘요 맨날 선전이 통증 치료가 그렇게 많아요. 뭐 무릎 관절, 연골, 뭐 허리, 어깨, 무릎, 팔. 요즘에 인하단지 뭔지 뭐 너무 많아. 그 체어 의자 외에 안마 의자가 한 10개 되나 봐요. 메이커가 어마어마해요. 일본 메이커도 몇 개나 되는데 막 배우들 갖다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처음에는 10,000불이야. 의자 하나에 8,000불. 나 비싸서 못 사. 지금은 페이먼트로 90불 내래. 그리고 내렸어. 5,000불, 6,000불.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근본이 치료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가리만 하고 아웅하는 게 시원하겠지. 좋겠지. 그건 믿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를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믿으면 해결이 안 돼. 아픈 것이 해결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프든 육신이 아프든 환경이 아프든 그렇게 다니면 해결이 안 돼요. 잠깐의 괴로움과 뭐 해결은 될지 몰라요. 기쁨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 말씀과 기도가 쌓여가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돼요. 제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샀는데 거기 보면요, 이 백무슨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르짖는 내용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한국에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기 뉴욕에서도 오래 하시다 지금 한국에 가 계신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매어 달리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책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매어 달리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영원한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못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듣기나요? 내가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는데 매어 달리세요. 매달리세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부르짖을 때 기도하고 나면요, 내가 돌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내가 무식한가? 이건 아닌데 기도를 해놓고 나서도 내가 무식한가? 내가 돌았나?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주의 종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의 중심지 메시지는 역사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실제 트루 스토리입니다. 역사에서도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내게 부활의 생명으로 와서 닿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에 소유한 사람들은 그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뭐 좋은 집에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안일하게 이 땅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축복에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늘의 소명을 더해야지 돼요. 사람은요, 그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과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타협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슬 타협합니다. 세상에 어떤 거와 타협합니다. 왜? 지금 조금 좀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민족하고 결혼하는 것을 섞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섞어서 짜는 걸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나이롱 혼방 이렇게 다 섞어서 짜잖아요. 왜? 이렇게 질기게 입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가 비싸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도 섞어서 짜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몸에 나이롱은 나이롱 이렇게 하지, 섞어서 짜는 거, 섞어서 결혼하는 거. 하나님은 중간을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친다 그랬어요. 분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젊은 나이에 열심히 믿으니까 너의 은혜를 하나님이 세게 박았나 보다. 그런 말을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수없이 들었어요. 왜? 제가 젊은 나이에,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가 제가 40대인데 그때 미친듯이 믿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너를 이상하게 세게 박았나 보다. 이제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환란이 있을 때 타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로 타협을 딱 하잖아요. 근데 한쪽이 이익이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 발빼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미북 정상회담이다, 무슨 중미 정상회담이다, 남북 정상회담이다. 그런데 서로 이익이 없으면 회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타협을 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쪽이 뭐가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그 타협은 깨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에 대해서 좌절이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부활의 신앙이 현재 생활에 충실지 못하게 하고 내세 지향적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너무 부활생명 하면 현실을 도피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서는 맨날 산에 가서 살고 기도 생활하고 맨날 뭐 주의종만 쫓아다니고 그러면 현실 생활에 도피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때 저 친구 집사님 하나가 맨날 기도원에 쫓아가. 애들은 헷갈리고 어린애들이 있는데 지네끼리 밥 먹으라 그러고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싫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막 욕하는 거야. 너 여자들 꼬인다고 막 욕했어요. 이 부인이 지혜가 없는 거지 목사님이 꼬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탁구를 잘 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탁구장이 있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탁구를 쳐요. 오후에는. 네가 탁구를 잘 친다면서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제 제 앞에 보려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요 부서졌어요. 녹아졌어요. 예수 잘 믿습니다. 지금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깨졌어요. 목사한테 넘기다가 오히려 자기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먹혀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에 충실치 못하게 될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이요 형평의 원칙에서 이렇게 균형을 지켜야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균형 지킨다 그래서 그래 삶이 중요해 그리고 교회도 다 내팽개치라는 건 아닌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세상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은 결코 현재 생활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앙생활이 생활에 따라 부활 때에 얻게 될 영광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현재 생활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만 이렇게 모아놓은 걸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돈도 떨어지고 몸도 늙고 웰페나 받고 내가 노인 아파트 살고 저소득층 아파트 살고 다 부리 죽어서 다니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머리가 허해져도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지 돼요. 끝까지 가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도 이기고 다 했는데 어떤 데 자신하고 타협을 해요. 자신하고 타협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체크해 봐야 돼요. 매일 체크해 봐야 돼요. 수시로 체크해 봐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지나친 현실에 접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거는 이해하지만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거기서 내게 다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게 좌절이에요. 실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내가 부른 데 대해서 응답하느라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걸어가서 마지막에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주시고 내게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쉼없이 중단 없이 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